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비대면을 들으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래. 이 얼굴 보이기가 싫은 분들은 그 유튜브로 봐도 되니까 얼굴 같이 나누고 싶으면은 이제 그 줌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느낀 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기보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있었는데, 한 사람의 글은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조그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저렇게 안 나오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말은 아주 인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기 일이 터지고 자기 가정 문제가 오니까 무조건 모르세요. 그런데 이 사람 배경이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 누군가가 꼭 붙잡혀가지고 맥을 못 쳐. 사실대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러면서 좌우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맞는, 자기가 하면 맞는 거예요. 양심도 없이. 모른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아니라 그러고 핑계대고 그래 다 두통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속으로는 니님이 매국노다 이 자식 그러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쏟고 있거든요. 이런 종류가 있고, 한 여성 국회의원의 이제 그 인터뷰한 걸 딱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50대였는데 혼자 있어요. 서울이나 미국 가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뭘 하다가 하는데, 이 사람은요 7시인가 되면 국회에 가가지고 그것도 추링 빨아먹어가지고 하다가 9시 사람 들어오면 이제 그냥 옷 갈아입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나라의 어떤 이런 걸 보고 고민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앞에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창세기 3장, 6장, 10장 완전 빠지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확인을 못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구나. 아직 몰라, 때가 안 묻어 그런지 몰라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한 하나님 자녀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냐,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앞에 매국노 같은 정치인도 똑같은 거잖아요.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엄청 많은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구원받은 자의 갱신입니다. 왜 갱신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게 보니 애굽에서 이제 있었던 노예 체질을 버리는 훈련, 그 갱신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에서 노예로 사였던 모든 고통 끝났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노예 체질을 갱신하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가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체질을 갱신하는 훈련이 38년 동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불신자 체질을 못 벗어 던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참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다 할지라도 예배를 놓쳐버리면 뭡니까? 그게 예 체질을 못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훈련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신앙훈련이 제대로 되냐? 참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래서 광야 훈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못 벗어나니까 아예 그만 38년 동안에 어른들은 다 세대 교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 이 시대도 우리가 장년들이 사명 감당 못하고 안 바뀌면은요 세대 교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대 교체 되는데
이건 광야에 나와서 훈련 받고 있지만은 이 훈련 속으로 자녀들이 안 들어가면 뭡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유리방어 전쟁이 시달리고 날 속국되고 이랬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복음 못 쳐가지고. 똑같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이제 광야에 있는 것처럼 고난과 갈등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갱신 하지 않으면 계속 오거든요. 이 고난과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갱신의 기회로 삼고 믿음을 도전해야 돼요. 그때에 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세월은 갈등은 갱신의 기회인데 어떤 갱신들을 또 갈등들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거든요.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가정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불화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요. 예수 믿고 완전 믿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4년 동안 진짜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도 한번 치고받고 싸운 건 없지만은 그 정도로. 왜?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못 이기고 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진 거지. 가족이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복음 없는 가족을 통해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또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뭐 형제자매 하면 자녀까지도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신분이 틀려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갱신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넘어설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이유만 달잖아요. 네, 또 구원 받아놓고 옛날 돌아가가지고 내 사주팔자가 왜 이래, 운명이 왜 이래 이렇게 헛소리 하잖아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장 연약하고 안 좋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복음 있는 거 알잖아요. 다녀도 가짜 엉터리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뭡니까? 또 넘어가는 가족이라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게 버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부모나 자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속잖아요. 그럼 뭡니까? 부모나 자녀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요. 구원받아놓고도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특히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장 말씀이 예배 드릴 때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속이지, 그죠? 요게 이제 그때에 한두 번 쏙다 보면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예배 잘못 놓치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어느 날 1년만 지나보세요. 분위기가 똑같아져요. 구원 받아놓고도. 근데 모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거나 이런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적용을 요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때에 적용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뭐 어차피 뭐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될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적당하면 은혜 없어요. 또 이제 그 직업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직업이 뭐냐면 우린 주일도 그 당시 일을 했거든요. 한 달에 2번 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나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판을 쳤습니다. 저는 그 소장님, 제가 평상시 휴일 그때 우리가 노천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일을 못 했거든요. 비 올 때 내가 와서 당직을 땄을 테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날 빼주세요. 그리고 달딱 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허락 안 한다. 나 사표낼 각오로 갔거든요. 딱 보더니 저거 좀 요즘 인간이 달라졌으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장하고 내만 주일날 안 나가요. 다 나와요. 뭐 차장, 부장 다 나오는데 나하고 둘만 딱 결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회식을 딱 하는데요. 이제 옛날 버릇이 내가 회식하면은 최고 잘 마시고 잘 놀던 사람이잖아요. 또 왜냐하면 내 직분이다 보니 리드해가지고 막 사회도 보고 막 이래가면서 저 어디 이제 회사 직원들 한 뭐 우리 그 당시 한 100몇십 명 100여 명 됐는데 데려가면 내가 다 사회 다 봐요. 항상 보고 게이밍도 하고 회의라도 보고. 그런데 회식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종업원들 말고 직원들만 이제 한 30명이 갔는데 그것도 밑에 말고 이제 좀 직급 있는 사람이 이제 갔는데 돌리잖아요. 다 놀아.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내보다 나이 많은 그 이제 그 직원들이 놀리는 거 가지고 딱 그래서요. 박 회장님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나하고 밤새도록 한번 붙어볼라는 그러니까 돈 다 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해요. 이제 지역 갈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한 번은 본사에서 이제 전무, 상무 이런 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이 상무가 영남대 그 총학생장 출신이요. 근데 아주 좀 전주신자인데 좀 직구죠. 잘생겼는데. 그래 옆에 앉으라고 그러더니가 저 요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믿겠다.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야, 참 난처하다 이거.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한데잖아. 상무가 주는 걸 안 받잖아요. 그때 지혜가 딱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술을 안 먹기로 했는데 상무님이 주시는 거니까 특별히 받겠습니다. 딱 받아가지고 폰만 잡고 딱 내려놨죠. 그러고 나니까 예의는 갖췄잖아요. 그날부터는 내게 우리 회사에 관련된 사람 내보고 술 먹자는 적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술 먹는 게 죄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갈등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우리 또래 보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 아니면 뭐 나는 안먹들 가서 이제 좀 섭섭해 하면은 밥 한 그릇 사주면 되잖아요. 꼼꼼다지. 그래서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0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건 세상 기준이에요. 허망이 뭡니까? 나 중심, 나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 이게 허망한 거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19절에는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탕이 뭡니까? 결국 그게 노예 근성 또는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이 체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인 것을 볼 때 방탕이라고 하면은 물론 육신적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안 사는 게 방탕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게. 그래서 말씀 따라 안 사는 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게 방탕한 인생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적당히 슬쩍 그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대면 예배 있는 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능하면은 자세를 갖춰라. 왜? 이게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지금 우리 초등부도 내가 이제 매번 저거 찍어 올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20여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해당 안 되는 아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나중에 믿음 다 떨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도 보고 좀 이제 연말이 되니 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좀 하나님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참 소홀히 했구나. 안 되겠다.
2021년도 일자부터 시작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사람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건 매일 누려 매일. 매일 우리가 새사람을 입어야 돼. 매일 우리가 재창조 축복을 해야 돼. 매일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답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뭐든 끝냈으니까 누리라.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 계획한 것이다. 그 찾아가지고 그거 사명 감당해라.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에게 부탁한 그것을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증인되어서 정복해라 세상을.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지 않냐 내가. 그리고 내 대신 일할 이 대신의 일이 뭡니까? 내가 먼저 위드의 축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한 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요. 2021년도에는 러시아 교회가 정말로 잘 자리매김되어져서 러시아권 TCK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샤샤 목사님은 거기 이제 한국말을 기도하면 나와요. 좀 어리들 한국말을 좀 할 수 있고 얘기되는 그런 TCK 중고등부 애들 찾아내야 돼요. 애들을 살리고 어른 살리고, 또 애들 오면 우리가 러시아 애들도 내가 들어보니까 영어를 하길 원한다.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돕고 인간관계를 해놔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그 렘넌트나 그 꿈쟁이에서 러시아 어린이 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는 걸 한 번 왔다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지만 조직 있게 움직이, 조직 있게. 그러면 양쪽의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그 분들은 그걸 보고 그냥 사샤 목사님 가서 한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걸 옆에서 대신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영어권에 하나님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좀 지나면 저는 제일 하고 싶은 어린이 선교원이 빨리 돼야 되나 봐요. 지금 유치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중고등부, 그러니까 초등부 애들 없잖아요. 올라갈 중고등부 없어요. 대청도 보니까 오늘 조사해 보니까 몇 명 돼도 안 해. 여러분 중재 자녀도 안 나오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이건 핑계밖에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걸 놓쳐버리고 전도가 안 되어지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뭐 때문에 삽니까? 그래 내가 어디는 다락방,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도 그리고 초등 사역자도 제대로 사역이 안 이루어지면 회개해야 되고 한쪽으로 방향 잡아야 돼. 그렇죠? 교사가 10명이면 한 명씩 잡고도 10군데 달아보면 해야 될까요? 그거 안 하잖아요. 뭐 이유는 코로나. 핑계 좋지요. 이유 되죠. 그게 직무유기요. 그런 목사님 했으면 요즘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1년 넘게 좀 제가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난 떠나고 싶은데 더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갈등의 기회를 갱신이 참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법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끝났어요. 완전 해방됐다면. 그 뭔 말입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좀 그랬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아멘? 아멘지 크게요. 아멘? 네, 얼마나 좋아 그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영원히 내주하면서 말했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보호회사라는 말이 보호해 주시고 의뢰 주시고 가르쳐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도 받은 요한복음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화 가진 참평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 맛을 봐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화 가진 참평안.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가 자세가 발라야 돼요. 마음과 중심. 그렇죠?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른 때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23시간 55분 엉터리하다 5분만 정신 차려 된다는 말이 그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나를 진짜 몰입하냐. 어쩐지 오늘은 내가 일찍 오고 싶어가지고 집에 8시에 나왔거든요. 8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쭉 이제 있다가 저는 10시 되면 이제 11시 가까이 돼서 그 전에 이제 정리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우리 공동회의 돼야 되는 걸 다들 쭉 보니까 난 막연히 전에 같이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야. 가슴이 머리가 탁 내 맞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날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침 2020년도 가니까 새로 시작하고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을 그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제 기준은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갈 거예요. 남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다락방 하고 있냐? 누가 말씀 운동하고 있냐? 누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냐? 폼잡 아니요. 물론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 안 될 경우 있죠. 그러면 백그라운드 돼줘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는 게 그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 좋은 것이 뭐냐면은 말씀 운동, 전도 운동에서 생명 운동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그것도 헌신이죠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신령한 복음을 지르게 돼요. 그래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또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어린애들이 복음이 잘 이해 안 되는 경우는요 뭐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접이 안 된 거예요. 따라서 100번 해도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접이란 뭡니까? 모셔드린다는 거거든. 집에 들어와요. 이거 모신 게 아니잖아요.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의가 우리 영접 기도하면 된 줄 알아요. 천만에요. 진짜 영접이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뭔가 마음에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면 성령께서 자꾸 막 찜찜하게 쉬운 말로 표현 제일 좋은 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영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목사님 눈치 보려고 예배 들고 이렇게 하지. 아니요. 마음이 안 담겨요. 가짜입니다.
때로는 구원 받아놓고도 가짜가 될 수 있고, 구원 못 받아도 진짜 행동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참 이스라엘,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복의 말씀이. 근데 어제도 우리 저기 필리핀 그 두 부부를 보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4년 다녔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졌다. 예수 믿고 딱 고백을 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일본 목사는요, 내가 예수 믿고 3년이 지났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구원을 의심하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그럼 어떤 변화입니까? 그건 본인이 알죠. 하나님 나라에만 변함이 오거든요.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교회 가는 게 즐겁냐, 행복하냐, 이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교회 오는 게 싫다, 짜증나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종교인 찾는 게 아니고 오직 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또 이 말이 있으면 참 감사하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하면은 하나님 합력 선을 이뤄요. 안 된 것도 나중에 전화위복 시킨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이, 내가 좀 약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맞으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평안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날마다 재창조해서 새로운 비전을 추구를 해야 돼요. 과거의 매정, 내가 어제는 아니요. 오늘. 이게 안 바뀌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쫙 바뀐 사람이 있어요. 참 그래 잘 큰다. 어떤 사람은 온 힘이 똑같아요. 안 바뀌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모르겠는데 예치를 못 벗어나는 거지. 그거를 갱신하라 그 말이. 그거를 하나님 갱신 안 하면 뭔서요? 갱신 안 하면 구원 받아 놓고 나오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던 건 사단, 애굽은 사단을 표현하거든요. 사단에서 나와서 출애굽했다는, 홍해를 건넜다는 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광야에서 체질갱선 안 하니까 뭡니까? 죽었잖아요. 갱신되고 새로운 렘넌트들만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광야의 사막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구원 받았으면. 이거 성도 실전, 이건 세 번째. 성도의 새로운 생활 방식.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자의 갱신하는 거. 그럼 갱신해야 돼요. 갱신 본문은 말했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가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 모든 걸 맡기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늘 진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무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요? 저래요. 내 생각,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막 열받거든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답이 오는데 열받을 때 하나님 생각 오만큼 안 나잖아요. 시끄러 정신 차리면은 또 한 번쯤 생각해보고 24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24시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내가 믿을 때만 내 안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최성태 목사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른 쪽으로 의지된 거야. 이제 조금 이제 이걸 빼놓고 정신 차려야 되구나. 그래서 또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올해 30명, 300명 적어놓고는
정리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 이제 훈련 과정에서 생각하라고 한 건데 한 명도 불신자 전도사는 없잖아요. 그나마 신자라도 그 연결해서 저 지금 황금찬이가 그래도 세 가정 지금 와가지고 인도하잖아요. 저기 우리 차샤 목사님도 그 만남의 축을 통해서 만났지 누가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느 총무 목사님 와가지고 서준 교사님 와가지고 날 찾아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저 양반은 내가 모시고 온 거야, 그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든 간에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라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그 새끼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폼 잡고 뛰어난 것 척해도 전도가 안 되면 꽝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내가 최승영 권사님 있잖아요. 저분을 굉장히 늘 해도 귀중하게 보는 게요. 그 양반은 다른 사람 소개를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안수영 권사님 그래 믿게 됐지, 그죠? 그래 저 양반이 또 그 줄줄이 뭡니까? 송명선, 김성미 집사님 다 그래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오고 그러니까 누가 문을 딱 대고 하나다. 근데 지금 그 활동 식구들이 지금 제일 뭡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잖아요. 말도 잘 듣고. 저 양반들은 오다 내리면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안수영 권사님 계시지만 어렵지만 해보니까 성취한 보람 있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죠? 그럴 거요. 내가 뭐 저 양을 고생시키려고 오다를 내립니까? 오다가 명령 미션을 줍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래 보면 몇 킬로면 떨궈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율법은 다 떨궈버립니다. 율법은 복음이라야 좀 부족해도 담기지. 율법은 뭡니까? 똑똑해도 안 담겨요. 그럼 내가 신앙 오래 했어도 율법이냐 복음이냐 구분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깨닫게 주신다. 모르는 것도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그러면서 뭡니까? 반드시 올바른 복음 전하면요 환난 오게 돼 있어요. 그래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중간에 손들었다. 그건 구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4장 1절 4절 보니까 모든 삶을 기도로 인식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5명의 팀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고.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거 뭐 육신적인 걸 해달라고 건강식 안 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 받아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뭡니까? 더 미래니까요. 우리 지금 내가 빚을 뭐 수십억 졌는데 그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그 티끌도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내가 그거에 매우 전도 선교는 전혀 교회는 전혀 관심 없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게 어려움 주신 이유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화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그 어려움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려움. 몸이 좀 아프면 건강에 뭐 하려고? 전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독립이 아파트가 요즘 아파트가 막 올라가잖아, 그죠? 아파트 올라가면 뭐 할 건데? 올라가면은요 소용없어요. 나중에 값이 이제 5억째 10억 됐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헌신요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팔면 그거 못 사. 그러니까 소용없다니까. 2채 가졌는데 한 채가 올라가면 모르지만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도 보니까 한 1억 올랐더만. 살 때보다요. 올라서 내가 상값을 거다 더
많이 대출해 준다고 쪽지가 날아오더라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샀으면은 3억에 산 것만큼 대출을 해준대. 그럼 더 올랐던 얘기지, 그죠? 금기 오면은. 근데 내가 이런 분들 많아 말이에요. 이걸 내가 쓰려고 하면 뭐 다시 저 원룸으로 가든가 투룸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걸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빌립보 4장 1절 7절.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방법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말씀 너희가 오늘 저 뭡니까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구하라. 그게 뭔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도 이 말은 뭐냐? 이걸 깨닫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도 한 분만으로 끝.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그걸 뭡니까? 전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힘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 그게 8절이에요. 3절은 뭡니까? 그러면 결론 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션.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훈련 좀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누구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그 우리가 이게 우리 전도 운동이요 아주 고도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자가 전도가 안 된다. 제자 아니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한 명, 두 명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지난주도 갔습니다. 전우수 장모님 그 시어머니 뵈면은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요. 처음에 갔을 때가 틀려요. 처음에는 몸도 아파하시니까 참 뭔가 얼굴이 우울하다시피 그걸 보이는데 지금 밝아요. 얼때가 보면 화장도 젊은 사람을 쫙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감사해야 돼요. 누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구원을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은요 반드시 오는 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응답의 주역됩니다. 세 가지요. 생명운동. 크든 작든 일어나요. 많든 적든. 이게 안 일어난다. 오늘 우리 저 총신생들 잘 들어요. 전도운동 아니고 열매 없으면요 목사 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사건 돼버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넘어가야 돼 그거를. 그리고 흑암이 권세기 이지 못하리라. 그건 하나님 나라에 맺는 거거든요. 그거만 있습니까? 천국 열쇠 주노라.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옛 체질을 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여기 360이래요. 물질적인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생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이 노예됐다는 것은 문제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물질이 노예된 거예요. 근데 물질 노예 안 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예배 승리하죠. 그게 노예가 안 된 사람이에요. 성공중심, 복음 밖에서 우상입니다. 우리 성공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면 돼요. 증거 주면 아멘 하고, 안 주면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증거를 달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체질을 취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야 돼요. 해답과 결론. 결론은 전도입니다. 정말 내가 전도를 위해서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럼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미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자, 그럼 2021년도에 우리가 헌신할 빈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금년 마지막이니까 다민족, 특히 TGK입니다. 그리고 사샤 목사님, 그 러시아 쪽의 사샤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TGK 살리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단 꿈쟁이라고 하는 건 좀 공간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로 한 명, 두 명 러시아 아이들이 진짜 완전히 망가져야 될 아이들을 살려놓으면은 하나님 그 당시에 그거 개치속하라고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주집사님하고 제인 집사님 좀 더 준비되어 가지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지식에 살리는 수무도 있고 하니까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검찰이 통해서 만남 주신 거예요. 제대로 인생 살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먹고 살려고 사는 것뿐은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닌데. 아마 어제 메시지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라고 이 땅 살아갑니까? 나는 안 살아요. 그러면 당장 죽지. 그것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내가 짐승마다 못한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와 서밋. 치유는 뭡니까? 요즘은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이 사람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치유된 사람이 나타나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걸 정리시켜주고 확장시켜 나가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린이 성교원 쪽으로 작든 크든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서밋. 서밋을 여러분들 할 때 무조건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청 잘 들으세요. 서밋 할 때 서밋 될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전체를 하되 타고 들어가야 돼요. 서밋을 하려고 하면 사모는 기본이요. 사모는 할 때 거기다 사모는 한다고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전도만 안 하잖아요. 전도만 하고 사모를 모으니까 수백 년 소용없어요. 사모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실제로 한 명도 안 하잖아요. 쓰기는 뭐 아주 팔에 쥐나도록 쓰잖아요. 그 실천을 안 하니까 될 리가 없죠. 뭐 도태형 가서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올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바로 먹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갱신,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갱신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